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 충만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예수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임한 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의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를 함께 부르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고한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 화이강의 달이라고 하는 이런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좀 옛날 영화지요. 이곳의 선전 문구도 아주 대단합니다. 전 세계의 상을 독점한 영화 사상 최대의 영예에 빛나는 글자, 이렇게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태국의 밀림 속에서 자행된 일본군의 만행과 전쟁 포로들의 참상을 생생하게 그려낸 영화 이 화이강의 달인은 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영화라고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는 영화와 관련된 상 중에 가장 큰 상으로 불려지는 오스카상을 비롯해서, 오스카상이라면은 우리 여러분들 모르신 분들 많지요. 세계에서 좋은 영화에게 주는 상 중에 가장 큰 상을 오스카상이라고 합니다. 이 오스카상 외에 작품상을 비롯해서 7개나 이 영화가 받았다 합니다. 저도 이 영화 봤겠습니까? 안 봤겠습니까? 제가 이 영화를 봤겠습니까? 안 봤겠습니까? 저도 못 봤어요. 이 영화, 좀 좋은 영화는 2시간, 3시간 걸린다 그러는데 제가 이 영화를 2시간, 3시간 보고 앉아있을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2시간, 3시간 그런데 시간을 뺏길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현실을 그려낸 그런 영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는 미얀마 국경지대의 춘가이 수용소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어니스트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의 체험기를 기록한 그런 소설이, 그 자서전, 체험 수기, 그 수기가 있습니다. 그 수기의 이름이 화이의 골짜기를 지나서라는 그런 수기책이 있는데 그 수기를 토대로 한 작품으로 영화를 만들어졌다고 그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고든은 24살에 영국군 장교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일본 군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일본군들이 연합군 포로들을 잡아서 가두고 있는 그 수용소는 생지옥과 같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은 전혀 없었고요.
강제 노동과 일본군 병사에 의한 폭행과 무자비한 학살, 그리고 콜레라와 디프테리아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한 그곳에서 그 포로들의 생활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짐승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 포로들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 후에 그 책을 썼는 이 고든도 역시 디프테리아에 걸렸습니다. 그는 총가의 중환자 수용소에 있는 죽음의 방이라고 알려진 곳에 누워서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신음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포로들이 죽어가면서 내뱉는 그런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함부로 버려둔 시체에서 나오는 악취로 코로 숨 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정글의 태양빛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뜨거운 빛을 가려줄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죽음의 방이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그냥 밖에서 이렇게 자리 깔아놓은 그런 곳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한자 손으로 아픈 다리를 이렇게 만질 수도 있는데 그 손을 이자에서 이자로 옮겨가지고 이 다리를 주무를 수 있는 이런 힘조차 없었다. 걷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온몸의 감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파리와 빈대가 덕설거리는 수용소에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가운데서 고든은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총가의 이 수용소에서 최고의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음이 나를 자유를 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 이 수용소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염병으로 알아서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고든을 위하여서 이제 새로 들어온 신참 포로 두 사람이 내가 그를 보살펴주고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간호하겠다고 자청하고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전쟁 포로였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고들의 몸을 그 고름으로 온몸이 망신차게 되어 있는 고들의 몸을 씻겨주고 닦아주고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먹여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고들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무신론자로 군에 와서 무신론자로 전쟁에 치르다가 전쟁 포로가 된 이 고든은 그 사람들의 소박하고 강한 신앙에 이끌렸지만은 따져 묻고 싶은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든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종교는 도대체 뭐야? 너희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야? 왜 이런 고통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있는 거야?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면은 이런 고통들을 그냥 두고 보신단 말이냐?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말을 좀 해보라고 그렇게 이 고든이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말을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단 말이냐? 너희들 말을 좀 해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신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다스타라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 생각하고 눈을 감고 있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무엇인가, 지금도 분명히 무엇인가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시다 합니까? 계시지 않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다 합니까? 지금 또 무엇인가 하고 계신다 합니까?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지 않고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 같다라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 무신론자 고든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었던 이 고든은 두 사람의 헌신적인 보살핌을 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이 열리게 되고 성경 연구에도 참석하게 되고 마사지 팀의 이 두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도 자원하여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수용소의 분위기도 기도회와 성경 연구회 그리고 많은 봉사 활동을 통하여서 수용소도 자꾸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연합군에 의하여서 구출을 받게 되었고, 방콕으로 이송되던 중에 이 고든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일본인 부상병과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상처는 골머가지고 고름이 나오고 그 고름은 내서는 사람이 치료하지 않아서 구두기가 덕설거리고 군복에는 피와 배설물이 달라붙어서 아주 더럽고 보기조차도 민망할 그런 정도로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일본군 병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 고든과 함께 있던 동료들은 일본군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주고 고름을 닦아주고 씻겨주고 상처에 천을 감아주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에 신참 포로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해주었던 그와 똑같은 그런 일들을 이 고든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본 다른 수용소의 포로로 있었던 연합군 장교가 고든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 바보야! 거기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느냐? 너를 죽이려고 했던 일본군이야. 우리의 적이야. 죽여도 시원찮은데 왜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했을 때에 고든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적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이웃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왜 잠잠하느냐고 그렇게 소리쳤던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변화된 것 같습니까? 고든은 그의 책에서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동료 포로 장교들의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18개월 전이었다면 동료들은 끌려 들어온 일본 병사들을 즉시 모두 죽여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적의 상처에 천을 감고 있는 것이다. 나와 동료들은 핏자국으로 더럽혀진 열차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순간을 체험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음을 느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편견이라는 장벽을 타파하고 당신의 명령, 곧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의지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다. 무엇이 무신론자에게 이런 변화를 주었습니까? 고든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잠잠히 계신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고든과 동료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깊은 감동에 이 고든은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든은 자신의 삶을 바꿔준 이 감동적인 경험을 콰이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그의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런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콰이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시대나 어떤 사람에게나 주어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주어질 것이기 틀림없기 때문에 고든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되기 전에 고든의 질문처럼 때때로 우리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풀리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그런 현실을 살면서 주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주어집니까? 이런 기도들을 드린 적이 없으십니까? 이유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을 그런 때가 여러분들에게 없었습니까? 세상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런 이유를 일컬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고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렸고 애쓰는 사람이 어느 날 중병에 걸렸다든지 아직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순진무구한 어린아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아니면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든지 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당한 이유를 대기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일이라면은 우리 가정의 일이라면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때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여 이럴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저를 도와주셔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1893년 아일랜드에서 출생해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했던 클라이브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그의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의 원인에 대하여서 분명한 논리적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는 속삭이시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양심에 조용히 말씀하시지만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고함을 치신다.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뭐 하신다고요? 고함을 치신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메가폰이 뭔지 아시죠? 나팔. 고통이 무엇이라 합니까?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고함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고함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정말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 말 못하는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고함소리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고함소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고함소리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여러분들의 잠을 깨우시는 아빠의 고함소리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두 번 다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사람을 깨우는 고함소리는 큰 소리로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도 듣지 아니하시니 무엇으로 깨우신다고요? 아무리 깨우시도 일어나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으로 그 사람을 깨우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시도하는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고함소리로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것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함을 쳐서 깨닫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을 깨우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고함 소리를 다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 일어나시어서 잠을 깨어서 온전한 영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을 따르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력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다고요? 누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읽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고통에 늘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치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도, 사별의 아픔에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에게도, 외로움과 멸시와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내 믿음대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 여러분들이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그분이 다가가시면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분이 다가가시면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주님께서 깨우시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가까이 다가가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치유의 회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작업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고통의 학교에 다녔던 다윗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엇이 유익이라고 합니까? 무엇이 유익이라고요? 고난과 고통이 유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삶은 사람에게 학교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겪는 많은 고통은 숙제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숙제일수록 그것을 풀려는 의지가 적극적인 사람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임을 세상의 삶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고함소리라 하는 겁니다. 고통은 물질보다도 사람을, 거래보다도 관계를,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보내는 하나님의 손뼉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고함소리입니다. 고든처럼 세상을 불신과 원망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봉사와 희생의 삶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고함소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함소리를 듣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고함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하나님의 메가폰은 다시 한 번 더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이사야 26장 1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가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연도리로다. 티끌에 가는 자들아 일어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고함을 치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의 백성들은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함을 받을지어다 닫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외치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깨우시는 그 고함 소리에 다 듣고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영혼들은 그 고함 소리에 홀연히 다 변할 몸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름 속으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날, 이 영광의 날, 우리 그곳에서 주님을 다 영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깊이 잠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고함 소리가 아니면은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함 치시고 손뼉 치시고 그렇게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